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다 40년씩 그 왕위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 왕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래요. 1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된, 남북이 하나된, 그 다음에 솔로몬 뒤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솔로몬 왕 뒤로부터 남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은 르호보암 왕으로,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으로 남북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가장 크게 귀한 일을 한 것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일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 2월 달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해서 11년 8월 달에 이 성전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약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해 드리면서 주께 영광 돌리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는 성전 앞에 두 기둥 얘기예요. 두 기둥 얘기. 솔로몬이 성전의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이름하였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의 기둥은 우리 직분자를 가리키고, 또 우리 제2남선교회원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둥을 가리켜요. 우리 직분자들. 이 기둥을 통해서 직분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첫째 야긴이라는 기둥이에요. 야긴. 따라서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기둥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성전의 기둥, 두 기둥,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직분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가리켜 거룩한 직분, 성직이라고 해요. 성직.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될 테니까 나를 사도 삼아주세요 하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제자는 제쳐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어느 날 아침에 이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그물 깊고 그물 던지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해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따라온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선택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세관을 지나가는데 마태는 빌립, 이 마태라는 이름이에요. 마태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하나같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했지 어떤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본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에 12절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베드로라 안드레라 야고보라 요한이라 하면서 12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12제자로 선택하실 건가 하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 내가 12사도가 아니래도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자는 우리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여 끌고 오려고 그의 수행자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막 가는데, 다메섹 가는 길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제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에, 그러니까 직가라는 것은 반듯한 도로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야, 너 직가의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고 나의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대체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고 직분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곳에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하면서 감지덕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직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가서 결국 직분을 소홀히 여긴 자가 결국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을,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 나오는 죽음을 맞죠. 그리고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사도 중에 포함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또 장로라는 직분, 내 이런 직분들은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게 주어지신 선물,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직분은 존귀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내가 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전의 두 기둥, 둘째 보아스예요. 보아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교회 직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기둥은요, 성전의 두 기둥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그 기둥으로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은, 여러분, 그 기둥 양쪽 사이에는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 그 대들보에는 수많은 석가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있어요, 지붕. 그리고 옆에 수많은 벽들과 판자들, 이런 것들, 이 모든 하중을 이 기둥이 다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기둥은요, 그 엄청난 하중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은요, 교회에 어쩌면 기둥과 같은 분들이, 기둥과 같은 분들. 이 기둥이 힘들다고, 나 이거 정말 못 해먹겠다, 정말 힘들다 하면서 한번 막 그냥 떼둥구 치고 그러면 집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기둥의 역할은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묵묵히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오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가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과 더불어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이렇게 십자가입니다,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결박당하시고 그 3일 후에 있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3일 아니고 그 전날, 그 다음이지만 예루살렘부터는 3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미 감당할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 감당할 능력을 다 주셔요. 그러니까 내게 아버지, 나 직분이 너무 나에게는 중합니다, 나에게는 그 직분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감당할 능력과 함께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주어지신 어떤 직분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막 그냥 속상하고, 막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교회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까? 여러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셨구나. 여러분, 교회 중직자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장로님으로 뽑는데, 장로님으로 뽑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되려면 건강해야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막 이런 것이 때로는 있어야 더 힘있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분만 주실 게 아니라 물질이 부족하면 그에게 물질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셔서 정말 봐라,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됐구나 하는 걸 다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각종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직분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야긴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교회 기둥 앞에서 그 엄청난 하중을 견디면서 막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그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오늘 성전의 두 기둥,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 셋째, 백합화 형상이 새겨졌다 그랬어요. 백합화 형상이 새겨졌다. 22절이죠.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저 기둥 끝에다가 위에다가 백합화 형상을 만들었어요. 백합화 형상.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는 그 기둥 끝에다가 뭔 형상 만들어놔요? 용 그려요. 용을 그려. 근데 여기 성전의 기둥에는 용 그리면 안 돼요. 백합화 형상. 그러면 백합화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샤론의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거예요.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마귀의 형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백합화 형상이 새겨졌다는 것은 직분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이 백합화 형상을 새겼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다른 능력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그에게 과연 백합화 형상이 새겨졌느냐 새겨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둥은 밋밋한 기둥도 있어요. 그냥 보통 평범해. 또 어떤 기둥은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기둥도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인데 꼭 마귀 형상 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둥은 백합화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를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이게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백합화 형상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기둥과 같은 중직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님 형상 본받아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일 동안 요람 놓고 이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분이 백합화 형상 본받은 분인가? 이분이 정말 우리 교회 중직자 기둥으로서 정말 이분이 합당한 분인가를 많이 생각해요. 그분이 돈이 많은가, 사회적인 지위가 많은가, 이거보다 정말 이분에게 백합화 형상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백합화 형상이 새겨진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오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핍박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칭찬해요. 그 사람 교회 다녀서 밉기는 밉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야. 그 사람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또 칭찬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백합화 형상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다 백합화 형상 새겨져야 돼요. 사실은요,
기둥 세워놓은 다음에 올라가서 새기는 게 아니라 먼저 새겨가지고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된 다음에 뭔가 다듬어지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기 전에 다듬어진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돼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때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려고 하면 성도들 여럿 잡아요. 정말 힘들어요. 성도들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미 다 다듬어가지고 형상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철 연장 소리나 끌, 정, 망치 소리 들리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때 저 산에서 돌 뜨는 데서 그리고 벌목하는 데서 이미 거기서 다 깎아가지고 백합화 형상을 거기서 다 새겨가지고 와서 그냥 기둥으로 세우는 데지 여기 와서 짱짱짱짱짱짱 막 뭐 착착착착착 하고 막 교회에 와서 새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산에는 신학교는 선지생도 신학교예요. 이미 목사님들은 저 신학교 때 그 전에 이미 다 백합화 형상으로 다 새겨져서 교회에서 쓰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전에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직분자 세워놓으면 잘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이미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면으로 봐도 참 본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내가 정말 저분을 존경한다. 이런 분이 여러분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기둥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백합화 형상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저 예수님의 예수님처럼 긍휼과,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도 긍휼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까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자비, 항상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이 직분자에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 그래서 직분자의 백합화 형상 중에 한 부분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 직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뽑으세요.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 긍휼과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막 거칠고 말이 난폭하고 막 성격이 거친 사람은 교회에 기둥되면 안 돼요. 온유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또 오래 참는 사람, 정말 오래, 예수님이 오래 참듯이 나도 오래 참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또 13절에 오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래 내가 용서해, 당신 용서해요 하면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백합화 형상이 새겨진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백합화 형상이 자꾸 흐려져 가고 살아요. 살다 보면 자꾸 백합화 형상이 흐려져요. 그럴 때는 또 막 깎으세요. 여러분이 그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아직 겸손 부분이 또 자꾸 흐려진다.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꾸 그 부분이 무뎌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뚜렷한 백합화 형상이 새겨지도록, 멀리서 봐도 그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일수록 보여지도록, 그렇게 자꾸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백합화 형상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이에요. 팔복. 우리가 복하면 물질적인 어떤 자녀들, 건강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다 영적인 거예요. 핍박받고 형상 예수님 닮고 온유하고. 그러면 이 팔복이 뭐냐? 팔복이 곧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히말라야 산이나 뭐 이런 산에 갈 때 그냥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베이스 캠프를 여기다 쳐요. 그리고 여기다가 캠프 하나 치고 거기다 식량 좀 내려올 때 먹을 거 저축해 놓고 또 조금 가다가 또 베이스 캠프를 치고 또 가다가 치고 그러면서 정상까지 가면서 여러 개의 캠프를 치고 가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정상에 오를 때 가벼운 모습으로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거기에서 이제 저축하고 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봉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려면 거기에 8개의 내 삶의 베이스 캠프를 치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 나는 깨끗하고 성결한 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합화 형상을 입은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15가지 사랑의 덕목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15가지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이 15가지 사랑의 덕목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시끄러운 깽가리 소리 깽깽깽깽깽깽깽 이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15가지가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온유하고 오래 참고 목사는 온유하며 목사는 투기하면 안 되고 목사는 성내면 안 되고 목사는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목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장로는 온유해야 돼요. 장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장로는 사랑해야 돼요. 장로는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특별히 교회 앞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이 중직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되고 또한 늘 기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이게 백합화 형상인 거예요. 저는 우리 송정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백합화 형상이 새겨진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중직자들,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이런 분들은 꼭 반드시 백합화 형상이 새겨진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송정중앙교회 장로답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송정중앙교회 중직자답다, 멀리서 봐도 그 백합화 형상이 뚜렷하게 보여서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뭉클뭉클 드러나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인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오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빛이 예수님이 빛이에요. 내 삶 속에 이 백합화 형상, 예수님의 성품은 빛인 거예요. 빛. 이 땅은 깜깜함이 어둠을 가리며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따라서, 성품 따라서 살면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 투영되어서 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천국 가는 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그에게서 예수님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백합화 형상이 새겨져야 됩니다. 남편은 백합화 형상과 같은 남편, 아내는 백합화 형상이 새겨진 아내, 목사님은 백합화 형상이 또렷하게 새겨진 목사님, 장로님도 백합화 형상이 새겨진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 백합화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저 장로님,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우리는 그분 보기만 해도 행복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야 돼요.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참 훌륭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전의 기둥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내 삶 속에 여러분 기둥이라고 자랑할 것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백합화 형상이 없으면 기둥 역할 하고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러한 기둥과 같은 중직자들, 그리고 이남선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의 조랑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오른쪽 기둥은 야긴,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그려졌고, 그들은,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 이 성전의 두 기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새기시고 우리가 기둥과 같은 인물들을 뽑으시고 또한 내 자신이 그러한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한 직분자에게는 감당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백합화 형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아버지 피택 장로를 위한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정말 백합화 형상이 새겨진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남선교회 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